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아모스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는 누구인가?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남유다 출신이지만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한 드고아라는 넓은 들판에서 대규모 목축업과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자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모두 포기하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와 베델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국제 정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에 힘입어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한창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무역은 활발했고 포도주와 곡식을 팔아 부자가 된 부유층이 생겨났고 사치스러운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부유한 집들은 고가의 수입품인 상하용품으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위화감이 조성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법정조차 돈과 권력에 의해 타락해 억울한 약자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국가적 풍요로움은 일부 고위층과 부유층에 집중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서의 내용과 구조. 첫 번째, 시대적 배경과 아모스에 대한 소개, 아모스 선포의 모토 1장 1절에서 2절. 두 번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 1장 3절에서 2장 16절. 세 번째,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 3장에서 6장. 네 번째, 아모스가 본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드러내는 5가지 환상 7에서 9장. 메뚜기 환상, 불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실과 환상, 제단 파괴 환상. 다섯 번째, 북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말씀 9장 11절에서 15절. 크게 네 번째, 아모스서의 주의 메시지. 작은 첫 번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 1장 3절에서 2장 16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주변의 7나라의 죄목을 지적하며 이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그 나라의 통치자와 집인, 궁궐이 거론되는데 이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람에 대해서는 타국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블레셋에 대해서는 노예 사냥과 매매를, 두로에 대해서는 언약 위반과 인신매매를, 에돔에 대해서는 형제에 대한 분노와 잔인함을, 암몬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인 야만 행위를, 모압에 대해서는 에돔 왕의 시신뼈를 불살라 회를 만듦으로 능욕함을, 남유다에 대해서는 율법을 멸시함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4가지 범죄함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4가지 죄는 자국민의 인신매매,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 성적 타락, 채무자에 대한 착취 등입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고발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며 심판함을 보여줍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통치권에 예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선택받음과 의무 3장 1절에서 2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자신의 특권으로만 인식하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했습니다. 선택받음은 동시에 그의 버금가는 책무를 요구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은
만민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세 번째, 예배 비판 4장 4절에서 5절, 5장 21에서 24절.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결국 사람이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예배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종교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자기 만족감을 채워질 뿐입니다. 공법과 정의가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채울 뿐이라고 합니다. 공법과 정의가 결여되었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화가 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삼중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아모스를 일컬어 흔히 정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는 5장 24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공법과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5개의 환상을 통한 메시지.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실과 제단 파괴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특이한 것은 처음 두 번의 환상인 메뚜기와 불 환상에서 아모스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 다림줄과 여름실과 환상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아모스가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인 제단 파괴 환상에서는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쐐기를 박듯이 리얼하게 통보를 받습니다. 아모스는 중보자의 심판을 대변하여 전하는 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중보자와 대변자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크게 5번째, 아모스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대결 7장 10절에서 17절. 베델 성소를 책임지는 제사장 아마샤는 선지자 아모스의 설교를 정치적 선동으로 간주하고 규탄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에게 즉 왕에게 전령을 통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왕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왕의 권위를 택합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남유다로 추방합니다.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낸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마샤는 결국 왕에게 예속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기보다 자신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왕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목축업자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을 생계수단으로 삼지 않고 소명에 입각하여 사명을 수행하는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5번째, 결론. 아모스서의 결론은 메시아의 날에 큰 소망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기독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킨다는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서 전반적인 개론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목축업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사장 아마샤는 생계 유지 수단으로 결국 인간에게 예속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